빌립보 이 서신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삶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 잘못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기뻐하느냐가 정말 내가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참 헛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 그 기뻐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뻐할 것입니다. 보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짐승들도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 주고 그들이 그것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회피하지 않습니까? 편안함의 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뭐 소통을 할 수는, 말로 소통은 못하겠지만은 기뻐하고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에 있어서 그 범주를 좀 벗어나서 나의 그 자녀의 그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 그 부모의 다 각 한 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좀 더 큰 공동체, 또 타자를 위한, 타자가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공동체 전체가 더 복되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좀 더 가치 있고 또 높은 기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증대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 뭐 돈이 더 많아지고 내가 더 높은 지에 오르게 되고 내가 보이는 우리 영향력이 다 이렇게 확산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건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아주 귀한 변하지 않는 소중한 그 가치들이 내 안에서 증대가 된다, 더 성숙된다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잘 될 때, 보이는 것이 막 이렇게 증대될 때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에 더 깊은 사랑, 평강, 이런 것들, 그 관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우리가 기뻐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편안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기가 태어난 정말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 시간에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본인이 갇혔습니다. 갇혔는데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소망하고 바라고 기뻐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사명,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아픔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그가 참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기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갇혀 있거나 내가 자유의 몸이 되거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계셔서 그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진보가 되는 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기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복음의 진보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갇혀 있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아니 그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 간수들을 통해, 아니 그
그렇죠? 간수들을 통해서 시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그 왕궁에 그 복음이 하나하나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참 기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갇혀 있지만 이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가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는 나머지 그들이 직접 손수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복음이 특히 더 확산이 되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참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게 참 보기에는 방법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기 질투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우리 사도 바울 시기하여서 내가 더 잘 가르치고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하고 하는 그런 경쟁심 속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가 전해진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마땅한 일이다. 나에게는 참 기쁜 일이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얼마나 정말 높은 가치의 기쁨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세 가지 그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말씀이 1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의견을 냅니다. 자기 의견을 내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갑자기 나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굉장히 퍼스널리도 받아요. 개인적으로 이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에 대해서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다 보면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조건적이다. 자기의 그 범주를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정말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어, 자기에서 삶의 그 범주, 나의 감정의 범주를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결정이 되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높일 수가 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기뻐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도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꼭 한 가지 길만이 아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내가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겠다. 얼마나 소중한 기쁨입니까?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굉장한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국 번역을 보게 되면 좀 원문과 좀 달리 좀 번역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18절에 나와 있는 그 두 번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했을 때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맨 앞에 기뻐하는 것은 이제 18절을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이나 거치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법이든지 정말 전파되는 것만 그리스도, 그것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또 기뻐하는 것이 또 있으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뻐하는 것은요 19절에서부터 21절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기뻐한다. 어떤 내용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이다라면 소저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이 경우에는요, 이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이 방면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그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또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이 풀려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열심히 간구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지를 갔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 감옥에서 풀릴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노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방면되게 해 주십시오.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실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서신이나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빌립보 이 그 설을 이제 쓴 연도가 61년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해가 이제 60년에서부터 62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바울이,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니지만 초대 그 교부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죽을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함께 저기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68년에서부터 69년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섰냐 그러면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가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있어요. 그 땅의 끝이라고 하는 그 서바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 스페인에 다녀왔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투옥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빌립보 서신을 이제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서바나 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전도를 갔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제 풀려나게 될 줄을 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0절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부끄러움, 후회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잘 살았는가? 내가 정말 이 삶을 보람되게 살았는가?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가? 영원한 것을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그 꿈, 그래서 막 이루어서 막 그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정말 허망하게 공술의 공수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서 정말 내가 잘 살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나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나로 인해서 피를 흘렸고 또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깨어진 관계도 생각이 나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부끄러움이 많으면요, 두려워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기를 잃을 때가 뭐냐면 진실하지 못할 때예요.
법정에 섰을 때도 예수님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진리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께서 바로 진리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바울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만약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법에 저촉이 되는 일을 갖다가 했다, 남에게 해를 가했다, 죽였다, 사기를 쳤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시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바울과 같은 기쁨.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메인바디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갇힘이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갇혀 있어서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누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를 위해 살았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것이 뭐냐면 오늘 20절 말씀 보면은요,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래서 내가 온전히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나는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영국의 그 황폐해져가는 그 사회를 완전히 영적 각성과 또한 그 사회를 다시 되돌려놓고 부흥시켰던 요한 웨슬레,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감리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제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내일 죽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어제 했던 일을 나는 오늘 그대로 하겠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내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계속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또한 뭔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막 그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요, 바울 사도 같이 그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내일 불러주신다 할지라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정말 진정 어떻게 참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 슈왈츠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매일 그 화요일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 어떤 죽음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인데 영어로는 그 Tuesday with Maury라고 하는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되게 살고 싶으냐? 죽는 법을 배워라. 죽는 법을 배운다고 하면 참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죽는 법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건 참 잘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성들, 철학자들, 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회의론자로서 살아갔던 홉스 같은 사람들, 볼테르 같은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 볼테르 같은 사람은 가지고 신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더 산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들 반을 주고 싶다 그러든지 막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벌벌 떨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삶을 잘못 살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정말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가장 자기 높은 가치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존귀하게 하려. 여러분이 죽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 육신적인 죽음도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죽인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이게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죽지 못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내가 죽지 못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1절의 말씀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합니까? 가장 큰 손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유익이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코 잘 산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는 분명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존귀한 분,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영원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내가 사나 죽으나 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참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마가 아니라 분명하건대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쭉 이제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만일 내가 육신으로 지금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풀려나서 살았다. 그것도 내일의 열매다. 그거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삶일 텐데, 자,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사는 어떤 초이스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선택 가운데 내가 사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23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뭡니까?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살아도 좋은데, 살면 네 내일의 열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그 복음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유로운 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이끌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내일의 열매라서 내가 사는 거,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둘 사이에 끼어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넣는데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사람만큼 정말 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어려가지고는 죽음이 뭔지 몰라가지고는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그 범주, 자기 자신의 그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계에서 들어간 사람들만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면 복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뿐만이 아니라 사실 육신적으로 참 고통이 많았을 겁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감옥에서 사는 환경이 무엇이 그렇게 사실 또 편하겠습니까? 날씨만 꾸물꾸물거려도, 여러분, 그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몸들이 그 맞은 그 후에 상처들이 있고 그 후유증들이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일제시대 때, 또한 독재시대 때 이 고문을 당하신 분들, 그게요 평생을 남는데요. 그래서 평생을 남아서 이 아플 때마다 그때가 자꾸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실 육신적인 고통들이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그냥 오매불망, 정말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다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깊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내가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서바나로 가기 전에 제일 먼저 방문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나서 기쁨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더 연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위로받고 또 힘을 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가 방문하고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인의 preference, 자기 본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한테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성공의 이 목회자, 렉터가 되시는 한 분의 그 이야기를, 이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침대에서 이제 주무시다가 카디악 어레스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하루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기적적으로 다시 하루 만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당신께서 삼층천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삼층천을 언제 갔다 왔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언제 갔다 왔을까 하는 생각을 들 때는요, 그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는요
잠시 죽습니다. 그 성 밖에 끌려나가지고는 던져짐을 당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잠시 죽습니다, 바울이. 저는 그때 갔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갔다 왔는데, 삼층천을 갔다 왔는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도 아마 예수님을 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환한 영광.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그 잠시 자기가 이제는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그동안에 보았던 그 천국, 그, 그 말할 수 없는 그 평화, 말할 수 없는 그 환한 영광. 그래서 딱 이제 다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이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면서 그것도 좋겠지만 자기 마음에는 그냥 빨리 가고 싶다. 거기서 그냥 안 돌아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한 크리스찬 중에 그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인데 칼 액시던트로 해가지고 정말 죽었어요. 본인이 그 죽은 상태 가운데에서 하늘나라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경험 이후에는요, 자기가 정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러나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나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가치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가 죽으나 살아 더 높여져야 하고 더 그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릴 때에 내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요, 이건 나에게 최대의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하노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방면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나를 놓아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바울의 그 깊은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노임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과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복음 안에서 연합되는 너희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 되는 그 기쁨이 나에게 넘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사도 어떤 신앙이길래 자기가 없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참된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주어지는 기쁨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내가 사라질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때, 정말 그때 나에게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삶인지 조금이라도 맛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게 좀 돼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갖게 됩니다. 이러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또한 바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니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정말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은 서로 이것을 위해서 연합하는 거.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기쁜 우리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에 무슨 일인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여 너에게는 주언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회도 외부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겠습니까? 조롱을 받겠습니까? 멸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요,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뒀던 이 로마의 정부, 로마의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가 갇힌받은 것은 복음 위해서 갇힌 것이죠. 어두운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들이 거부함으로 나를 메인바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증거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들에게 이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그 박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 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도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즘에 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냐면은 자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야 되는 그 고통을 자꾸 우리가 피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30절의 말씀 마지막,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외부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그러나 그 싸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싸우고 있는 그 기쁨으로 싸우고 있는 그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모습, 너희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우리 서신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느냐? 이 싸움이 나만의 싸움이 아니요. 누구의 싸움이다? 너희들의 싸움이기도 하다. 아니, 우리가 함께 같이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내가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증대되고 확산될 때에, 더 확대될 때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오는 그 기쁨.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드러날 때 나에게 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 내가 그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오는 그러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금 나 자신과 또한 사탄의 유혹과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그 시련과 시험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가치 있는 기쁨,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귀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룰 수 있는, 함께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